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새벽기도회 때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고 일반 새벽기도회인데 우리 계속해서 월화는 우리 엘리자벳 신자매님이 또 수목금은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반주로 수고해주고 계시고 또 이 목사님 최근에 우리 성경 통독 때문에 또 빠짐없이 이렇게 촬영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 통독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우리가 통독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욥기로 넘어갑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욥기죠. 욥기로 통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통독이 끝나면 세 주간에 다음 주간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세 주간의 통독이 끝나면 우리 새벽기도 본문은 이제 우리 기쁨의 언덕이라고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큐티책 교재, 연합감리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큐티 교재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 오늘 그 서론의 앞부분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그 내용 중에 구조에 대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오늘은 그 음녀가 멸망하는 이야기부터 그 여러분 그 구조의 밑부분에 B-에 악의 세력의 종말 파트입니다.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 그다음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내용. 19장에는 이제 짐승이 멸망을 당하고 20장에 사단이 멸망을 당하는 내용. 곧 모든 악의 세력이 마지막에는 결국 다 멸망을 당한다. 지금은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 이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가타곰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묘지에서 생활을 하고 정말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실제로 우리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기까지 300년 동안을 지하에서 핍박을 받으며 보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종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침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결국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소망을 심어주는 책이죠.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끝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결국은 20장까지는 전체가 다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22장은 이제 마침내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본문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청량을 해서 아주 그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특히 21장 그 1절 말씀, 2절 말씀 이후 쭉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디테일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1장 하반절 뭐 예를 들어서 16절에 가면은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 장광이 같고 그 가로 세로가 같고 그 다음에 청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장과 광과 고가 정육면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정육면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1600 스타디온인데 우리 마일로 하면 1380마일이고 그리고 키로수로 하면 2220km인데 이게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다 2220km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미국 땅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미국 땅의 다음 그림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땅의 다음 그림 보면 4,500km, 그러니까 동서가 4,500km예요, 미국이. 그리고 남북이 2,600km. 그러니까
하늘과 새 땅의 그 사이즈가 남북은 거의 미국 땅, 세로는 미국 땅에 가깝고요. 폭도 뭐 올모스트 한 8, 90% 해당되는 굉장히 넓은 땅에 그 다음에 높이가 또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높이가 미국 땅 어, 남북의 길이만큼 높이가 이렇게 높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m 한 층이 10m라고 한다면 우리 본당이 10m보다 좀 높겠지만 요 창문 요쪽 요 정도까지는 높이까지는 10m로 할 수 있겠네요. 예, 10m로 한다면 한 층이 10m로 한다면 굉장히 높은 층이죠. 무려 몇 층이 나오냐면 22만 층이 나와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2만 층. 그래서 1인당 만약에 1에이커, 우리 교회 0.8에이커인데 1에이커의 넓이에 10m의 높이로 땅을 나눈다면은 한 층에 400만 명이 살 수 있어요. 400만 명. 그래서 400만 명이 22만 층 하면은 계산해 보면 8조 8천억 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장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삼생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정말 거할 것이 무지무지 넓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넣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이거든요. 70억. 예. 그리고 인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막 누적된 인구를 다 합쳐도 1000억이 막 넉넉 잡고 1000억 정도 된다. 1000억, 1070억. 이건 제가 구글에서 이제 확인한 건데요. 1070억. 8조 8천억.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론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서론으로 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7절 말씀 17장 15절 17절 제목은 음녀의 안전물과 큰 성. 음녀의 안전물과 큰 성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세 절을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 세 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음녀가 등장하고요.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다. 어디 앉아있다? 물 위에 앉아있다. 15절 그 물은 어떤 물이다?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족속이 그 음녀 밑에 지금 굴복당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음녀가 결국 온 세상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렉을 쳐서 장악한 채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예. 이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 열국과 백성들이고 또 이 음녀가 무엇을 다스리냐면 큰 성이 되어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요. 과거 우리는 세뇌를 당한 것이 뭐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게 세뇌를 당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왜? 하면은 싸우니까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 싸우고 같은 성도끼리 싸우더란 말이죠.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꼭 그 저기 뭐 명절날 친척들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로 서로 싸워요.
그래 난리가 납니다.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같은 뭐 집안인데도 정치 이야기로 싸우니 교회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서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늘 했지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어떤 정파에 의해서 교회를 무시하는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에 한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 불과 몇 년 만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김일성이 공산당을 조직하고 북한 전역에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더니 한순간에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항상 긴박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과 사실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요. 평양과 원산에 일제시대 때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평양의 신학교, 성화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대단한 신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공산당이라는 정권 때문에, 정치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 이상을 가졌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어서 이전에는 프랑스와 또 영국이 지배하던 식민지 땅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마침내 복을 받아서 미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정치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우선순위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서 목회하는 우리 비전 50의 목회자들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요. 물론 우리가 종교가 정치인들처럼 뭐 어떤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거나 싸우기는 쉽지는 않지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뽑히고 어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당이 잘못 많이 뽑히면 결국 교회가 고스란히 그것을 대물려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오늘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고요. 그 음녀가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막 다스린단 말이죠. 예. 우리 미국이 더욱더 강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면 결국 오늘날 중국과 지금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예고했고요. 그 다음에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그 아까 큰 성을 다스린다 했는데 기록된 이름이 바벨론이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8장으로 와보면 큰 권세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음행과 치부와 사치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흉년과 화재와 재앙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장 뒷부분을 보면 마침내는 그 힘센 천사가 바다에 큰 성 바벨론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할렐루야라는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의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또 천사가 할렐루야 외치는데 연기가 새색토록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 세 번째 또 할렐루야 천사가 외치는데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천년 동안 무저경 속에 사단의 세력이 임봉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임하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뒤에 첫 번째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와 함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요. 짐승에게 666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 천년 동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름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마귀와 짐승과 모든 악의 세력들은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진다. 그리고 보좌 앞에 심판이 열리고 그 심판에 생명책과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죠. 생명책과 행위록. 생명책과 행위록을 펴놓고 심판을 받는데 이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심판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른 또 심판과 사망이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12문 이야기, 12또 문에 12지파가 새겨져 있고 12기초 속에는 사도들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까 2200km 그 정육면체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장 어린 양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1.1획도 더하거나 1.1획도 감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찬양과 함께 결국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나눔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을 제목으로는요, 무너지는 바벨론,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18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바벨론은 무엇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무엇이 모이는 곳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바벨론은 악의 세력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악행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행들입니까?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그 더불어 음행했다.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를 인하여 무너졌고 음행을 하였다. 음행의 악행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악행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가 아닌 그 물질로 사치에 치부를 했던 것, 이것도 악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이러면서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가 계시면 그냥 나만 즐기려고 그 부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자가 꼭 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음행하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음행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사치의 세력으로 인한 치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산다면 그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슬쩍 더하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만약에 책에 기록된 말씀 중에 슬쩍 하나를 내가 불편하니까 슬쩍 하나를 빼잖아요.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기록된 내 이름이 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명단에서 내가 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더하면 모든 재앙이 더해지고 빼버리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또 거룩한 성에 참여됨이 제해버려지니까 너무나 이건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슬쩍 더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쩍 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그런 문제로 사실은 지금 저는 동성애자가 회개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보자는 믿음을 가진 거 환영합니다. 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목사를 안수를 주고 심지어는 성직자를 안수하는 감독의 자리를 세우는 거,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무리 100번 고쳐 생각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안수하는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동성애자인데 그것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준다? 어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슬쩍 제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퀴즈 문제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보시고 여러분 그 퀴즈에 대한 답들을 또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퀴즈를 각각의 그룹 카톡방에서 또 올려놓으시고 또 뭐 똑같은 답인데 뭘 올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함께 하는 가운데 나도 계속 통독이 팔로우이 돼요. 하다가 스탑하면 나중에 흐지부지 돼요. 예, 정말 경험이니까요. 그냥 올리시고 두 번째 여러분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쉐어하시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말씀의 기쁨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우리 교우들이 어디 방문 바깥을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이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요. 정말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눈물과 수고와 고통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로 다친 우리 성도들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몇 시간으로라도 어떤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약한 인생이 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옵건대는 모세의 복을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주의 사명 뜨겁게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why not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